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에 고백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 본인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두 번째로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너는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말해주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찬에 속하십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 혹시 교회 다니니? 너 혹시 예수님 믿니? 라고 남들이 먼저 말해주는 크리스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이점은 어디서부터 발생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은 사실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보이지 않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셔서 거기서부터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기 때문에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눈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내 마음 가운데 굳거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또 삶의 모습들과 말이 아니면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배가 다 끝나면 저희가 저 뒤쪽 공창회실에서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형제님께서 이제 처음 오신 거예요. 그 형제님은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수요일마다 있는 드림 플러스 예배에 몇 번 나오시다가 이제 우리 넥스트림 예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정말 평생 처음 교회를 오신다고 하니까, 형제님 정말 초신자고 교회 오신 적이 없는데 교회를 오시면서 가장 좀 어렵거나 힘든 점은 무엇이 있으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교회 용어들이 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용어들을 교회 안에서는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떤 용어들이 보통 있을까요? 에? 귀하다, 귀하다. 우리한테 너무나도 듣기 좋은 말인데 귀하다. 또 뭐 사실 처음부터 제 친구는 왜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야? 정말 닭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복음의 능력, 우리는 너무나도 복음의 능력하면 아멘 막 이렇게 하고,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데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초신자들에게,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위 말한 교회 용어가 너무나도 낯설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인지 뭔지, 구원의 기쁨인지 뭔지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 같이, 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돈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사람들 안에서 경쟁력을 보이면서 쉽게 포기하거나 섬기거나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지지 않는 거야 라는 모습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듣게 되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입니다. 정말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해답입니다.
우리는 4월 달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 드디어 오늘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것도 교회 용어죠?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대표적으로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단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 우편으로 부활하셔서 가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죠.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너는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니? 라고 이제 심판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느냐? 이거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죠.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건 비유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양이라는 게 아니라 비유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는 양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두듯이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에는 우리가 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때는 반으로 쫙 나눠서 여기는 양, 여기는 염소로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넓은 들의 양들을 목축할 때에는 8대2의 비중으로 염소들을 같이 항상 두었다라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양과 염소는 굉장히 다른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서 찾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양과 염소가 있어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 그러니까 전문가, 목자가 아니고는 멀리서 봤을 때 저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냐면 낯이 다 지나고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이제 양과 목자를 다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는 거죠. 그때 목자는 양들은 오른쪽으로 들어가, 염소들은 왼쪽으로 들어가라고 나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염소들이 추위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양들과 같이 둘 수 없기 때문에 따뜻한 곳으로 염소들을 따로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말씀을 하시면서 낮에는 양과 염소가 다 섞여 있어서 그놈이 그놈 같고 요놈이 요놈 같고 다 비슷해 보이지만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나누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양과 염소처럼 나눌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를 나누신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변별력은 어디에 있느냐?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한 일,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네에게 진짜 말하는데 같이 모여있는 이 무리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들, 그리고 그 가장 작은 자들 중에서도 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 그 일이 나에게, 예수님에게 한 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시죠? 좀 애매한 질문인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 당시 예수님은 어디 계셨나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다니시면서 함께 있었는데 저기 구석에서 시골에서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잘한 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잘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라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너희는 양과 목자로 나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너는 도대체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가장 보잘것없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학교나 가정이나 일터 가운데 내 주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서진교라는 목사님이세요. 요즘 조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기는 한데 그 목사님은 이제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프로게이머에 이제 빠져가지고 프로게이머로 열심히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작은 예수 선교회라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선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냐면 신대원에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다 마치고 교회로 다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에 그 골목진 곳에 교회가 지나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옆에 노숙인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노숙인에게 왜 여기서 추운데 이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노숙인이 저는 갈 데도 없고 힘들고 배도 고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 저기 언덕 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라도 가서 도와달라고 따뜻하게 좀 지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노숙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 노숙인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알았던 교회, 본인이 배웠던 교회는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교회인데 정말로 가난하고 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이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고 나의 부르심은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로 노숙인들과 장애인들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제를 정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울 때 만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인터뷰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보고 싶을 때 어디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목사님은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인터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양의 부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말하죠. 예수님, 저희가 언제 그 가장 작은 자에게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양의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말해요. 예수님이 언제 그 가장 작고 연약한 자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37절과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37절입니다. 시작. 그때 의로운 사람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헐벗었거나 아프거나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두 무리 다 몰랐죠. 우리가 언제 그랬죠? 우리가 언제 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죠? 둘 다 어리둥절하면서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너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심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본질적인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건,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좀 도와주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을 흘려보내줘. 그럼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착각하고 오해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어떤 선행을 해서 구원의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도 먼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크리스찬인가? 정말로 착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정말 착한 척하는 크리스찬인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며 당장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크리스찬인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무심하게 지나가는 크리스찬인가? 이 두 부류에 대해서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예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노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노년 부부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은퇴를 하고 나서 우리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식들 잘 키웠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들은 우리를 위해서 좀 삽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사교 파티를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행하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으로 정말 인생 잘 살았다. 나도 나의 노년도 저랬으면 좋겠다.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 이것은 실제 이야기인데요. 김안식 또 장말희 사모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원래 의사였거든요. 근데 결혼을 할 때 우리가 결혼을 하고 25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자. 그리고 50세가 되었을 때 25년이 지났을 때 50살부터는 정말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살이 되었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50살이면 정말 그 커리어의 정점을 찍을 때잖아요. 병원을 세우기 시작했고 자녀들도 다 의사로 자라면서 그 아주 좋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가장 좋은 그 50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팔에서 가장 그 빈민가에 있는 도티라는 그 산골 마을로 가서 병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료를 해준 선교사님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기사를 보면서 그 댓글을 봤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댓글에 이렇게 달죠. 너무 멋지다. 정말로 부럽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크리스찬들의 댓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간혹 어떤 댓글들이 있었냐면 부모로서 정말 책임감이 없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 선택을 했다라는 댓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노년의 부부가 똑같은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똑같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부는 마지막에 자신의 노년의 삶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한 노년의 부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작은 자들,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산골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들의 속마음을, 그들의 진짜 믿음을 알지 못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삶의 행동을 바라보면 그리고 삶의 열매를 바라보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 부부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했던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았던 부부고
그리고 그 모습들을 삶으로 표현해주고 삶으로 보여주었던 부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50살이 되었을 때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사랑하고 이 정도 재정을 흘려보냈으면 수지타산을 정해보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 정도의 상급은 받을 수 있겠지, 금면류관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 황금성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네팔의 오지로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대답이 바로 이 질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수지타산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척 하지 않습니다. 착한 척 하지 않고 선행하는 척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계산도 없이 선행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게 마치 내 일상이 되어지고 내 라이프타임과 스타일이 되어버려서 내가 언제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고 내가 언제 그렇게 사랑을 했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바로 달려가서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섬기고 있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고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그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 주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작은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쉽게 외면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쉽게 무관심하고 달려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염소에 해당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게 죄라고 말합니다. 드러나는 악한 일을 하거나 살인을 범죄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 그 은혜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대학교 때 만났던 할아버지니까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맨발의 전도자라고 불리는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그림이 좀 잘 보이시나요? 할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저희가 어디냐면 지하철이거든요. 지하철에서 저 괴상한 모자를 쓰고 가슴에 종이를 쓰고 옆에 있는 사진처럼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다녔던 할아버지였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랬냐면 30년 동안 맨발로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옆에 사진을 보면 발바닥이 아주 굳은 살이 그대로 신발처럼 굳어져 있죠. 서울 지하철 안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할아버지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하여서 미친 사람, 광인, 이해할 수 없는 치매 노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할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 다큐 팀에서 이 할아버지를 다큐하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이상하거나 노망이 나거나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주 멀쩡한 2층 집에서 예쁜 사모님을 두고 모든 자녀들을 교육학자로 키운 아주 멀쩡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죠.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삶을 사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글자가 보이시나요?
할아버지는 모든 전 재산을 포기해서 그 당시 30년 전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고,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그 땅 문서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 모든 땅 문서를 팔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왜 전 재산을 포기하셨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그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니까 라고 짧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 사진 있나요? 혹시? 네, 없나 보군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 없이도 1등 부자입니다.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세상 왕들의 억만 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지만 이 할아버지의 말 안에는 정말로 진짜의 신앙과 복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최춘선 할아버지 인터넷에 치시면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놀렸던 저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중에는 이 다큐가 공개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예수였다,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라는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지고 헌신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무관심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나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태도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양으로 염소로 분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저는 넥스트림 공동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대화하면서 저희 넥스트림 공동체 속해 있는 청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재정과 삶의 자리와 모든 것들을 쉽게 내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달려가주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너무나도 건강한 공동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디 계실까요? 내가 무관심했던 가장 작은 자의 그 자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고백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의 모습들을 많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고 그래서 제 주변에는 작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가난하고 외롭고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고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지 못합니다. 얼마 전 저의 신대원 동기가, 그러니까 저보다 2살 많은 오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급작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모님과 딸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고 재정적인 지원으로 어떤 마련되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저희 동기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손을 걷어서 또 십시일반해서 사모님과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누구보다 큰 소리로 그래, 이건 우리가 해야 돼, 우리의 친구야, 우리의 동기야, 우리가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떠나서 저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죠.
그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당당하고 크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이유로 저는 그 사모님과 아이를 생각하지 못했고 돌보지 못했던 그 작년의 사건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나의 삶과 나의 사역과 내가 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고 그들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박희창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파송교회 하나 없이 나아가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많죠.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어렵게 기도의 편지를 보내고 기도의 소식을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냥 읽고 무시하기 일쑤였죠. 왜냐하면 나는 당장 다다음 달에 떠나야 하는 아울치가 있으니까, 내 사역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저 일은 반드시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일들은 누구나 쉽게 달려들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그 작은 사람들에서조차 아무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정말 작은 자들, 그들에게 너희의 사랑을, 너희의 선행을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밖에 나갔는데 아까 사진처럼 저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다가가서 할아버지 신발 신으세요, 할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미 임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참다운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가장 작은 자들에게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그 사랑과 선행을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겠죠? 너 정말 크리스찬 맞니?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이렇게 살다 왔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37절에서 40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계산기를 내려놓으시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내 곁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에게 사랑과 선행과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넥스트림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